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합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었을 텐데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한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에게 고맙다고 아무개야 고마워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경서봐 고마워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들으셨나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통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또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 군대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도발한다 할지라도 잠잠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수르 군대를 보면서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답답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잠잠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말이 되지 않는 명령처럼 여겨져서 속에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잠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잠하고 그리고
그 이 모든 일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아수르 왕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히스기야 왕 때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교회가 아닌 각자의 집에서, 일터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같은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또 의지가 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점점 종교에 대한 역할은, 사회적인 역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한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6월 초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천주교인과 불교인에 대해서는 온화한 절제적인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라는 복수로 답을 하게 했습니다만 이런 말들이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의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보여주는 조사였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다시 조사를 한다면 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중적이거나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말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느헤미야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게 여기시기로입니다. 왕후가 느헤미야를 좋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일을 할 때의 상황들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고위 공직자로 일을 하고 있을 상황은 어떻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유다의 후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민 2세쯤 해당되겠죠. 이민 2세들은 어떠한가요?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말이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민 2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조상들, 아버지의 집, 조국인 예루살렘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일하는 곳이 수산궁이었고 또 그가 위치한 자리가 왕의 최측근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일하고 있는 수산궁 또 왕궁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분위기는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 친어머니가 아니고 새어머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왕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약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흘러갈 때 그 신앙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세대와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자녀의 세대, 그 자녀들이 잠시 신앙생활을 멈추거나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전달되고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향한 시선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과 왕비의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시선입니다. 왕과 왕비의 시선은 어떻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좋게 여겼습니다. 왕과 왕비는 느헤미야를 무한한 신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을까요? 함께 왕과 왕비가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그 자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먼저 묻습니다. 당시에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색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왕과 왕비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또 생명에 위협이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얼굴빛을 보고 왕이 묻는데 뭐 근심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정도면 보통 관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비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왕과 왕비와 느헤미야가 있는 사적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비가 공적인 자리에는 있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왕과 왕후와 왕비와 같이 있을 정도로 느헤미야는 신뢰를 얻고 있었지요. 느헤미야가 왜 근심하냐고 묻는 왕의 질문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런데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느헤미야를 왕 옆에 술 관원으로 두었을 때 느헤미야에 대한 조사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조사하고 또 부정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이미 조사를 했다면 왕은 느헤미야가 이민 2세로서 예루살렘에 본적을 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왕에 대한 도전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고 했을 때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성벽 세우는 것을 금지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무엇을 원하냐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나를 보내서 우리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 막은 일에 대해서 내가 가서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왕이 어떻게 얘기하죠? 좋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무엇라고 물어봅니까?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느헤미야에게 왜 그것을 물어보냐고 하는 거죠. 왕이라면 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고만 했을 것인데 네가 어느 때에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를 왕이 잘 알고 있었고
그 느헤미야를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녀온 기간은요,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12년 동안 이 왕궁을 떠나 있었습니다. 지금 왕과 왕비는 느헤미야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국정에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신하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 신하를 보낼 때 왕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갔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갔다 온 기간이 1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그 시간을 허락해주고 또 기다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평소에 어떻게 왕과 또 왕을 돕고 또 그 일을 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한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미리 조사를 하고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기간을 정하고 그 일을 그 약속한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갔던 사람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은 그런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에 대해서 믿을만하고 허튼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고, 심지어 자기가 성벽 공사하는 것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보내서 다시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느헤미야는 왕과 왕비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서 오늘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비그리스도인,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하다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돈을 제대로 결제해 주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에 헌금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더 잘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시대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따라서 그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고 또 일하는 기간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보기에 좋게 여겨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산발락은 사마리아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산발락인데 그 이름의 뜻이 신, 월신, 달의 신이 생명을 주셨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었거나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들라야이고 하나는 셀레마입니다. 그 두 들라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셀레마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할 정도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지요. 또 도비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선하시다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요? 도비야도 하나님을 알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들만 가지고서 이름대로만 살면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 이름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대로만 된다면, 이름값만 한다면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기 좋게 여길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산발락과 도비아의 시선은 어떤 것인가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느헤미야를 큰 근심거리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자기의 밥그릇을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성벽 건축하는 것 좀 막아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잘 다스리는 총독이 부임하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곳에 갔는데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것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고 외적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번번이 그것이 뚫려서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성벽은 건들지 않고 성문을 지키는 문제기들을 매수해서 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이 두 사람의 시선은 내 밥그릇을 빼앗으러 온 사람, 내 영향력을 빼앗으러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느헤미야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서브 와일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속성은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아직 시련을 당하지 않은 믿음은 단지 관념적인 실제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실제가 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가요?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 어려움, 시련을 당하지 않으면 정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어떠한가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코로나 지표가 바로 코로나19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시련을 통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현실적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했을 때,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신뢰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나요? 믿었었지요. 아들을 주실 것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큰 시련 앞에, 큰 시험 앞에, 나를 방해하는 그 일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비록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마치 자신의 대적처럼 여기고 자신의 권리를 빼앗는 그 사람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때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의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기를,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이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 위기인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전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할 상황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를 다녀왔는지 조사하는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해서 방역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해서 방역을 방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댓글도 읽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쳐야 되겠지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말은 잘한다고 얘기를 듣는데 이제는 못 믿는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위기가 올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치고 바로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좋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종교인의 이미지를 보면 성숙한 인격, 높은 도덕성, 높은 사회 봉사와 기부, 절제된 삶, 금연 금주를 요구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 사기꾼이다, 거리를 두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 높은 도덕성, 더 많이 섬기고 베푸는 삶,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거짓말이 난무하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전한 교회를 찾고 어디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찾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과 왕비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왕과 왕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느헤미야를 왕과 왕비가 좋게 여기며 믿었고 그를 도와주었고 또 좋게 여겨서 느헤미야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들은 어떠한가요? 오늘 말씀대로 좋게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좋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좋게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만나지만 속으로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믿어도 되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 성은교회의 대표 선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좋게 여겨서 도와주고 싶고, 좋게 여겨서 함께 있고 싶고, 우리 교회를 볼 때 좋게 여겨서 오고 싶은 교회가 또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지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한 사람을 볼 때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한 사람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한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보기 좋게 여겨서 의지하고 싶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좋게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뢰를 주는 사람인지, 높은 도덕성과 베풀고 나누는 삶,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 선수로 좋게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좋게 여김을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때임을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마다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며 또 세상에서 좋게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